네,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이제 영아부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오늘 본문을 한 개 본문을 이렇게 맞추어 봤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때 우리 소그룹 때 나누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일해서, 그래서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도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지진 구호를 위해 모아주신 또 헌금을 또 우리 터키 우리 파송 선교사님, 이제는 또 GMP 이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모세 선교사님께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그 헌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또 채널을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필요한 곳에 지금 잘 전하고 계실 텐데, 여정이 되게 깁니다. 몇백 킬로씩 이동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게 이 사역을 잘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현지에 잘 전해지고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나의 행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또 책도 이렇게 쓰셨어요. 믿음은 동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꼭 설교의 제목이라기보단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믿음은 분명히 명사형의 단어이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의 힘, 형용사로서의 힘, 부사로서의 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자리에 개념으로 고정되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의 새싹처럼 역동하여서 막 움직입니다. 믿음은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의 앞뒤에 붙어 수식하고 형용하지 않으면 금방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거든요. 끊임없이 젖지 않으면, 마치 레미콘을 실은 레미콘차가 계속 돌지 않으면 금방 굳어져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늘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란 단어는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한 부분을 떼어다가, 아니면 그 전체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믿음은 믿는다라는 움직임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것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믿는다라는 행위와 움직임이 우리들 안에 없어지면 우리는 금방 돌같이 굳어져 버린 믿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은 금방 화석화 되어져 버리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다리가 흔들리고, 심지어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질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균형을 잡아가는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 가운데도 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살아 움직여야 되고 관념화되고 화석화되려는 그 모든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돌같이 깨뜨리고 날마다 그 돌을 걷어낸 새로운 살, 그 새로운 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의 신앙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만약에 어떤 명사와 같이 굳어져 가는 의미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움직이며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며 소설가이며 작가이신 고 이어령 씨의 유작으로 작년에 발표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개인과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돌같이 굳어져 있는 화석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 가운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먹다 듣다 걷다라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바리새인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적으로 굶주리고 육적으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동안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끼리 먹고 마셨다면 밖에 나가서 영육 간에 배고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야만 교회는 비로소 다시 재생될 수 있다. 재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교회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우려들을 듣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의 사교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그들끼리 좋은 모습이 되면서 교회가 들을 길을 오히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진리를 궁금해해서 찾아올 때 영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는 수가성 여인과 오랜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서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재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고 들을 뿐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세상과 동행하며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묶어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의 행전, 그의 삶이 먹고 듣고 걸었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의 삶은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머무를 때는 머물렀지만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 있질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 얼마나 있느냐를 자랑하기보다 오늘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 죽을 뻔하였고 감옥에 갇히고 돌과 매를 맞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가 그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로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움직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자신의 삶의 그 흐름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젠 바다를 건너 로마까지 온 이 날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요약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땅끝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의 역사는, 그의 행전은 자신의 골방에 머무르지 않고 열방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은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역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오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왜 도착했을까요? 로마에 유럽 여행을 하러 간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사가 걸린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변호사를 수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재판에서 승리하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재판에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판이라는 수단과 도구를 통하여 로마에 왔다. 내가 재판을 받으러 왔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와 현상일 뿐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배를 타고 로마에 왔다. 그것이 바울의 행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도착한 로마에서 바울은 그의 삶의 행전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행전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전파하는 자신의 행전을 써내려 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통 유대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급의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이곳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는지, 자신의 재판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으로서 활동 반경이 제한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묶여있는 갇힘의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겠지만, 바울은 갇힌다는 것이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행정 가운데 이미 그렇게 써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바울이 앞서 말한 대로 감옥에 많이 갇혔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손발이 묶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은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지 않는다는 걸 그의 삶의 행정 가운데 이미 경험하였고 그렇게 써내려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갇힌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을 그는 놀랍게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새 집에 2년 동안 갇히는 이 시간은 갇힘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다른 날도 아닌 그저 그런 오늘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여 돌과 같이 굳어지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을 삽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믿는다라는 움직임이 믿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화석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제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그 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심령을 끊임없이 젓기 시작하는데, 그 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굳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그 가사의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젓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고, 때로는 한 사람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리와 함께 토론하는 등 모든 방법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지경을 새롭게 바꿔주었어요. 모세의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이들, 선지자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율법의 완성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새로운 그들의 지경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새롭게 깨닫게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자기도 안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이 이러했고 나의 이런 삶에 너도 함께하지 않겠냐고 초대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갇혀있든지 자유하든지, 너의 삶이 분주하든지 분주하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한 나의 경제적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건강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는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골방에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우리가 굳어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굳어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금방 깨뜨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사용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단 한시라도 사용한다면 너의 돌같은 마음이 다 깨질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과 같이 굳어져가는 화석화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거든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움직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냄비에 눌러붙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계속 와서 말씀만 듣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은 계속 떼고 있는데 젖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시간, 2시간, 10시간을 잘 끓였어도 단 1분, 2분만 젖지 않으면 금방 눌러붙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을 끓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젖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젖고 있느냐가 내가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전해서 눌러붙지 않는 신앙,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바울의 행전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바울의 행전은 어땠냐?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는 골방에서 움직이는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셋방에 있지만 그는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가 갇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갇힌 자로서의 우울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다가 흩어지는 일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있었던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니면은 그 복음을 듣고 싶은 간절함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재판에서 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꺾고 그리고 바울과 토론하면서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냐 전하지 않느냐가 바울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나눔과 연합이 공존했어요. 나뉘어지는 것과 주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오실 일을 선포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많은 곳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심지어 바울을 심히 때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늘 몇몇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의중과 상관없이 다 믿게 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만들어 놓으시며 그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100명에게 전했는데 3명이 믿었다, 3%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전했다, 3명이 믿게 되었다. 교회 사역도 그렇게 돼야겠죠.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0명이 믿게 됐으니까 이거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100명 중에 10명이 믿었다는 10%가 아니라 10명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골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상처를 받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이런 얘기를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요. 우리 또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군가 걱정하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만 알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둔한 것이니까 괜찮다.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과 때론 부딪히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인이 너는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보다 더 온전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반대가 자신을 위축되게도 만들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바로 그런 때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진 않아요. 왜요? 그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상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탈탈 터는 철로 만든 탈곡기라고 불렸던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모든 지금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바울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질 일이 없어요. 그의 행전은 화석화될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니 날마다 신앙생활이 새롭고 기쁘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까, 하루도 굳어지는 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칭 같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굳어졌어요. 일어나서 몸을 쭉 펴는 운동을 합니다. 며칠씩 운동하지 않아서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내 몸에 굳어진 모든 믿음들을 펴나가고 있어요.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삶,
바울은 30절에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전,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접할 만한 사람과 영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영접하는 자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 믿지 않을 만한 사람의 기준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의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바울을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헬라인, 구브로인, 노예, 주인 모두를 가감없이 다 영접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영접할 만한 사람, 영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주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행전, 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30절과 31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착한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행전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바울의 지난날의 모든 행전을 요약한 것이며 바울의 오늘이며 바울의 미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행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잘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이태, 만 2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굳어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끊임없이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졌습니다. 그것이 나의 역사가 돼버리면, 나의 공로가 돼버리면 금방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게 되거든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기보다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더 많이 고민했어요. 그저 이전의 모습과 같이 선교사로서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싸우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 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모아갖고 세력을 이루거나 당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에게도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이 내 앞에 있는 나를 음해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기에 바울에게는 저 먼 곳도 땅끝이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도 땅끝에 있는 이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대표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행전은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행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나의 인생의 행전은 어떻게 쓰여질 것입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일에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쓰여지는 28장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써내려가는 행전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자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골방 안에서 그 믿음이 화석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저어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믿는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헌신한다가 되어야겠죠. 섬김이 섬긴다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사랑한다가 되어야 하고요. 배움이 배운다가 되어야 하고, 전도가 전도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 헌신, 섬김, 사랑, 배움,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관념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돌같이 굳어진 것들을 우린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깨뜨리며 움직여야 우리는 굳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꼭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같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려고 해요. 우리 구역에 이번 주에 이 공과도 이 말씀으로 서로 구역원들끼리 나누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과 공부 때 자신들의 행전을 어떻게 써내려갈 건가 지금 시간에 나누고 있을 겁니다. 저녁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인생을,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그냥 굳어져서 아무도 쓰지 않아서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쓰임받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전이 녹슬어 없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모두가 후자의 삶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